천대 가득 찬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날 기다립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니 겸손히 순종하기 원하네. 지금은 아버지 같은 이곳에서도 주님 나라 이루어지니 눈물로 기뻐하리. 이 땅에 주님 소원 이루실 때까지 주여 내 믿음 붙들어 주소서. 멸시와 전대 가득 찬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날 멸시와 천대 가득 찬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날 기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가 꼭 너무처럼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안하셨죠? 너무 이 자리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진짜? 지난 한 주간 어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꾸준히 9명, 6명, 7명, 8명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셨고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여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귀에 있는 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또 꾸준히 기도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말씀 듣고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신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경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건강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인데요.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이번에 또 새롭게 말씀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교제할까 많이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다가도 또 어제까지 집회가 마쳤는데 집회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구원과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영광,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 내세라고 하죠.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곳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역사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또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 플러스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아서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도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영광의 은혜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구원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10절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뭣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과 후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 통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쩌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향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격이 그런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도 왜 그래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 그래도 덜 고생하고, 그렇죠? 안 그래요? 덜 고생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또 그에 맞는 여자도 만날 거 아니냐, 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또 심성이 좀 고와야, 고운 자매 여자를 만나야 또 모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2남 3녀 중에 넷째인데 그래도 부모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의 목적이 그와 같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풍속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은 내세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욥기 5장에 지난주에 배우시던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모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1장 한번 봐봐요.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떻다고요?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애굽이잖아요. 장소적으로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거든요.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바로는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애굽 땅에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엄청난 그 고역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애굽은 아까 세상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바로는 사단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자기에게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모형으로 이 바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고역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보면 그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 아래서 압제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입니다. 속여요. 여러분, 우리도 속고 살아왔어요, 실은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저한테 속은 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구원받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 인생들을, 사람들을 속이게 합니다. 속고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속고 살았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상 정욕을 쫓아 살았던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읽은 것처럼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았고, 또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기 2장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허무한 인생 아니겠어요? 헛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로 4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속고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을 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평안하면요, 하나님 안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짖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를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 장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돌보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도 보면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 안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때 가장 좋을 때 구원받았어요? 가장 힘들 때 구원받았어요? 가장 힘들 때 구원받는 거예요. 좋을 때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 구원받아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한창일 때는 죄송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좋을 때는. 그러나 정말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어떨 때 구원받는다고요? 내가 잘 나갈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쭉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구원을 못 받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마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구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딱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저도 기억으로 보니까 저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쭉 들어보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왜 말씀 앞에 나왔냐 했더니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이혼 2기에 딱 처했었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자 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나가겠다 하니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인력이 힘인데 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노예가 많아야 그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안 보내주는 겁니다.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들어간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해서 안 보내주는 걸로 돼 있지만 실은 바로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강팍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강릉에서 비가 많이 안 내려가지고 뭐 절수인가요? 단수인가요?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저수지가 말라가지고요. 근데 마르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땅이 부들부들해져요? 더 딱딱해져요? 딱딱해지잖아요. 마치 이 땅처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부들부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니까 재앙도 점점 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장자 죽는 재앙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장자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임할 겁니다. 그때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거다. 장자 죽는 재앙이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 장자 죽는 재앙이 내려질 때 뭘 본다고요? 뭘 본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본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불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죽으면 어쩌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피를 발라놓고 그래 평안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회 때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피 발라야 돼요, 꽃 발라야 돼요? 네? 피 발라야 돼요. 꽃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는 재앙에서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무슨 절기? 유월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구원받을 때 내 마음이 화끈하냐, 불안하냐, 평안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온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은 거예요. 피를 바른 집안은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문에다가 자울설주에다 피만 바른 거예요. 다른 건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피를 받는 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죠?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나로 바꾼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다. 언제요? 왜 은혜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잘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5장 6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죠?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뭘 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절입니다.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있다. 선을 행할까요? 아니면 보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수가 있다면 보복할 거요? 예? 누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만화 영화인가요?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원수 찾아.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시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딱 마음자리에 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 할 때 이게 영혼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데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한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5절. 로마서 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같이 읽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네,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다윗이 3000년 전에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죄 다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용서 받았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은혜 찬송가 195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여기까지. 예. 나는 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성경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엄청 떨리네요. 찬양했더니. (3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박국이라고 했죠? 예, 스바냐를 찾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죄가 용서된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 확 믿게 하시는 겁니다.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 거예요. 예?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의지로, 내 깡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딱 들어오셔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안 나갑니다. 어디를 가나 다 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고 있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도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이 가요. 그럼 같이 가고 성령도 같이 흔들어 댈까요? 아니요. 흔들어 대는 게 아니라 너 인간아 여기 왜 와 있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언제까지요? 저 천국에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만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아니라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62편 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뭐가 있어요? 나의 구원과 뭐가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이쪽 면이 구원이라면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뭘 사모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영광과 상급을 각 사람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이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문화 비유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화 비유 들어보셨죠? 문화 비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한 귀인이 있는데 먼 나라로 가는 이유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가기 전에 종 10사람을 딱 모아놓고 한 문화씩을 딱 주면서요, 돈을 장사 미천을 주는 거예요.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화 비유에서 등장인물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귀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10명의 종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귀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귀인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주님 육신적으로 보면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가끔씩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요, 멋있게 생겼어요? 초라하게 생겼어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흠모할 모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19장 아까 읽었지만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성하실 때는 뭐 타고 들어갔다고요? 백마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갔잖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백마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극을 받으라도요, 백마는 누가 타요? 장군들은 백마 안 타요. 왕이 타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귀인이 10명의 총을 딱 모아놓고 뭐예요? 뭐해? 한 문화씩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졸다가 여기까지 듣고 장사로 나가시는 분 없죠? 예?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남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 미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장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안 해요?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종 맞죠? 종입니다. 종.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 이 백성들은 그 귀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이 백성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원수가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백성에서 뭘로 바뀌어요?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배쳐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로 서요? 이제 원수로 쓰는 거예요. 원수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끝난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좀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원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이에요? 예? 왼수가 아니고 백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참으실 때까지 우리도 끝까지 참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도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종 10사람을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3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자, 보시면 돌아왔습니다. 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한 종이 나왔는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몇 배를 남긴 거예요? 10배죠, 10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고요. 10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말할 때 열방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은 이 종은 100%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신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다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몇 문화 남겼다고요? 5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50% 순종했어. 아까 10문화를 남긴 분은 100% 순종했다면 이 5문화 남긴 사람은 50%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도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천국 가면요 경주교회 단체상 없어요. 예? 단체상 없습니다. 각각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신다면 양다리처럼요 50%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한 사람은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그랬죠? 이 사람은요 원래 한문화 받았는데 수건으로 꽁꽁 싸놨다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예? 하나도 남기질 못했어요. 수건은 왜 필요하죠, 여러분? 수건 왜 써요? 땀 흘리면 뭘로 닦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옷소매로 닦는데, 아유, 수건으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건은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라는 것은 결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이분을 오해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씨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면서 취하는 분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왜 오해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예? 마음만 있으면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못할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내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문화를 맡겼으면 어디에다 맡기면 좋아요? 수건에 싸두어야 돼요? 은행에다 맡겨야 돼요?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뭐가 돼요? 이자가 나오죠? 예?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저도 통장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나와. 20원. 통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주민세가 더 많아. 예? 어쨌든 이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서 은행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요 말씀 듣고 교제하면 점점 이자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고 싶지 않다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한번 거해봐요. 그러면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 붙는다니까? 주님 앞에 가면 이자가 나와요. 왜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저는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 몸된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다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저보다 영광과 상급 받을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제가 드러나서 이렇게 말씀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각각의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건데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영광과 상급을 받을 분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쉽게 얘기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광과 상급을 바라는 삶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림 노래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상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상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나와서 단체상 받으세요. 우리 교회 행사할 때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상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상과 영광은 영원한 걸까요? 아니면 1년짜리일까요? 그리고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희생도 해야 되고, 핍박도 있고, 그런 것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다. 길어야 몇 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길어야 몇 년? 길어야 50년이나 될란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50년이 길어요? 영원히 길어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래서 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작은 거라면 말 그대로요. 투자를 1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준다 그러면 할 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1원짜리라면 돈으로 계산하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1억짜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성경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죽지는 않잖아요. 순교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핍박과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한다고요? 비교 못한다고요? 비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쪽 면이 구원이라면 이쪽 면은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살아가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하고요?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맞죠? 예? 맞아요?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함께 라면이래요. 함께 라면. 예? 라면을 그렇게 안 줘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행할 때 가장 큰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누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영광과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 분도 계세요. 또 전도할 때 옆에서 사이드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씀하시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을 분리하면 안 돼요. 구원과 영광을 항상 같이 생각하고,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보자 하는 다짐의 시간도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우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앞에 광고를 하기 전에 좀 천천히 걸어오고 계신데요. 청년에서 교제하시는 허정은 자매님께서 뭐 다 잘 아시죠? 무슨 일인지. 10월 18일에 결혼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결혼하실 형제님께서 대전에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중교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유병주 형제님하고 같이 자매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2005년도 12월 4일 날에 구원받고 현재 대전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유병정 형제입니다. 이렇게 서니까 좀 떨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나 과분한 자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식은 10월 18일 날 이제 오후 1시에 대전교회 중경당에서 있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대전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가정을 꾸리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많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한 점은 이제 제가 듣기로 좀 경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자매를 제가 데리고 가게 돼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대전 가서도 저하고 저희 귀한 자매 이제 더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설 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서니까 너무 좀 떨리고요. 그리고 진짜 경주교회 처음 이제 경주교회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주에서 계속 있었는데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다 계속 있던 교회여서 너무 가족 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어리광도 좀 많이 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 같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큰 교회로 가게 돼서 솔직히 걱정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장하려면은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릴 사유인 줄 알았는데 대릴 사유가 아니에요. 예,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이모 모임이 오후 2시 예정돼 있는데요. 이모 모임 전에